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480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5절 상반절만 같이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여러분들 오늘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기업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약속하신 기업, 풍성한 기업, 윤택한 그 기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기업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기업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 이후에 우리 온 인류는 그들이 가졌던 그 물려준 후손으로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다윗이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역시 다윗도 타락한 그런 죄인의 후손이고요. 그도 연약함을 가졌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육성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다루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 존재가 되려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고 삶의 가치와 목표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이 거쳐서 우리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다 육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여러분 교재 있으니까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수없이 싸워야 될 문제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69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설명 안 해도,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백주 대낮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탐욕,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는 도적, 그렇죠? 그런 마음들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유혹을 못 받아요. 열심히 한다고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죠. 5장 현저하게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죠. 2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가 보니까 장로교 그 통합 측인지 하여튼 거기서 책을, 이만한 책을 막 발행을 했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단, 그동안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재단했던 자들이 얼마나 그 뒤에서 돈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정통교단에서 그 책을 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내놓으라는 분들도 다 보니까 돈에 매수돼가지고 돈을 가지고 주면 이단이 아니고 돈 안 주면 이단으로 그냥 정죄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도 보면 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하는 문제가요, 뭐 어느 곳 어느 분야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회 전체가. 요즘은 사사기를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이 사회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 똑같아요. 그 시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집에 제사장을 그냥 돈을 주고 고용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제사장이, 사람의 종이에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 시스템은 종교 시스템. 하나님을 다 불러요.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뒤에 보면 다 개인의 욕망과 자신들의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단지파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드니까 편안한 땅을 찾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곳에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다 죽이고 뺏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누리느냐? 아니요. 나중에는 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거 갖지도 못하고요. 남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신상, 우상만 단지파에 남아있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단지파가 쑥 빠져버리잖아요.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거 쫓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유업 아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때 이걸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 지난주에 박연원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한국교회가 100만, 50만 되는 거 몇 년 안 남았잖아요. 10년 이내에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큰 도전을 받은 게, 어느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 지향하는 걸 다 멈추고 교회를 이렇게 다음 세대 공동체를 세우려고 다 이렇게 뭡니까? 지체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면서 당신이 직접 한 10년 이제 은퇴하시고 되셨더라고요. 근데
조부 세대가 그 젊은 세대들의 아이들을 다 교사가 돼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부지런히 나가서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조부 세대, 부모 세대를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탁해서 맡기는데, 그러니까 교사인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철저히 신앙 가지고요. 예. 완전히 자기들을 희생해서 바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래서 네 군데에 보니까 애들이 막 득실득실 거리는데 25만 되면 이 교회는, 이 네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25 대학 졸업하면 다 결혼시키는. 그래서 적어도 셋, 다섯을 낳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다 선포하고 했는데 7년이가 25살 결혼을 시켰는데 당신 아이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7년이 가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정작 이 목사인 내 자녀는 왜 하나님 아이를 안 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7년 차에 새쌍둥이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며느리가 하나님이 내게 준 숙제를 다 풀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5 아이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아니 다음 세대가 없는데 무슨 다음 세대 교육이냐. 다음 세대 딴 거 없다. 자식 낳는 거다. 근데 왜 못 낳느냐? 다 걱정하게 돼,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철저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 아이들 모아놓고요. 그래서 학교 안 보내. 다 대안학교, 내 교회가 다 대안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그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 신앙, 성경적인 세계관 가르치고. 야, 그러면서 참 그렇게 다음 세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득실거리니까. 보통 다 최하가 3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앗아가고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 눈에 보여지는 육체의 일들이. 하나만 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 다음 성경이죠.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0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사람 아직도 남아있고 육성 남아있고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못 뺏겨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업.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여러분들 그 권, 그 축복, 왕권을 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에서도 그랬죠. 루벤도 그랬죠. 본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울도 마찬가지. 다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뺏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죄 져요. 근데 그 죄보다 더 축복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이 옛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처리.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옛사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처리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이미 다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들 처리하셨어요. 아멘.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약속이에요. 회개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미 약속해 놓으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쪽의 약속이죠. 우리 쪽에. 주님께는 이미 문제가 없어요. 주님 편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쪽에서 있어요. 우리 쪽에.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죽지 못한 내 안의 자, 육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나 여러분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 자체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무시하고 다 지나가칠 수 있는데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기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어떤 성향, 상처들, 이런 것들.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옛사람이 더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부인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면 바로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 탁 대고 주님 불러만 봐도 벌써 은혜가 오잖아요. 가슴이 막 벌써부터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나가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왜 나가요?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고개 뻣뻣이 세우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나 살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십자가 앞에 오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막 여기 밀려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는 걸 느끼는 딴 거 없어요. 옛사람을 육성을 처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놔두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서 내가 영을 쫓아가느냐 육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게 가나안이냐 사사기냐를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 갈림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쫙 보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게요 다 보면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쫙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정복하라. 그 정복한 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시에 가니까 막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룻기는 뭐예요? 선택하잖아요. 룻은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에 하면 이제 누리고 그 다스리고 통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사무엘상화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도 똑같아. 다윗이 성군이 되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아 있었던 건 딴 거 없어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윗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어려서 외롭게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의 문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 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한 경배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다윗이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그런 깊은 기도가 나오고 깊은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로움이나 상처나 어렸을 때 겪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자신의 탐욕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보면요, 낮은 신분에 살았던 그런 부모 밑에서 뭐 자랐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이게 막 뭘로 가냐면 나중에 가서 보면요, 막 욕망으로 그렇게 막 분출돼 버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욕망이 많아. 그래서요, 대부분 물질적인 야망, 정치적인 야망.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결국 누가 희생돼요? 국민들이 희생이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봐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신분 상승에 대한 여러분 그런 욕심이 또 많죠. 그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적과 흑이라는 여러분 그런 소설 이렇게 보면, 그 적과 흑은 뭐냐면, 적은 붉은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흑은 뭐냐면 검은 신부의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줄리앙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어요. 농부의 아들로. 그래서 아주 치갈 떨 만큼 이 시골, 이 삶을 나는 떠나야 돼.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출세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두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붉은 옷, 군인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해보리라. 아니면 검은 그런 사제, 신부가 되어가지고 한번 출세해보리라. 근데요, 그 얘기를 쭉 보면 나중에는 이제 줄리앙이 사명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는데 신부가 돼가지고 사제가 돼가지고 출세해보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참 불행하게도 어떤 과정 속에서 살인에 대한 그런 막 강한 욕구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야망과 그런 욕망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야망으로 가버리면 저주를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한번 같이 1번 보세요. 가나안 사람의 딸 마아가를 뭐 했어요? 아내로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하 3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술왕 달메가 상납한 그 딸 마아가 가나안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 문제도 하나님은 금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어요. 다윗이 훗날에 이로인에게 얼마나 가정의 비극을 불러옵니까? 우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여러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여러분들 어려움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여러분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에서 구하죠. 엘리에스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며느리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니부가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에서가 장자권을 갖지 못하도 꿈이잖아요. 이를 꿈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얻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잃어버리고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후사를 얻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세요. 타인에게 시집간 미가를 데려와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봤으니까 13절 한번 뒤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을 때에 사울은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그렇게 개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훗날에 다윗이요, 그 민족의 어떤 재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때 그 협상을 채운 아브넬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미가를 보내달라는 그런 답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5장 44절에도 보면 결국에는 데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빼앗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이미 타인에게 시집간 자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빚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볼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5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자, 서구사회에 보면, 유럽 같은 데 보면요, 성을 갖다가 누구 이름을 붙여요? 자기 이름을 붙여.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도 막 이름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시편 34편 골로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 이름을 거기다 붙였다는 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시야 왕 말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울며 돌아오려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시온 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환원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훗날에. 자, 마지막 네 번째, 두로 왕 히람의 뇌물을 받은 사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뭐 할 땅이냐면 정복해야 할 나라예요. 두로 왕은요, 진멸해야 될 왕이에요. 그런데 그 두로 왕이 가져다 주는 뇌물을 가지고 나중에 뭘 줘요? 왕궁을 줘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결과적으로 누구를 범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게 다윗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줘요? 죄를 지게 되는 거죠. 한번 사무엘하 1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쭉 넘어갑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부하들이 나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가로이 궁궐에서 낮잠을 즐기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테마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주로 전쟁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긴장의 연속인 긴박하고 여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계속 긴장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아주 유치하게 되기에 유혹에 대해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귀가 공격해올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요. 태만 이것처럼 여러분 강력한 적이 없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적이야.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뭔가 좀 되었다, 뭔가 좀 이루었다, 그러면 사람이 태만해. 긴장감 풀어지고요. 그러면요 다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의 일생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두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과 밧세바. 근데 이 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내면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골리앗 그 끝에 부분. 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날 무렵에 다윗은 성숙하고 유명해져 있었고 힘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에서 다윗은 믿음의 성공자로 나타났지만 밧세바와의 만남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만남 안에 내재해 있는 공통 부문은 뭡니까? 하나님 앞.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뭔가 좀 되었다고 이렇다고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늘 기도하고 나는 뭐 하나님 잘 믿으니까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은 놓으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골리앗 같은 큰 적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긴장을 하고 믿음을 발동시키지만 생활 속에 사소하고 작은 일에는 긴장을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위험은 골리앗 앞에서나 밧세 앞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의 심각한 것들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의 범죄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 문화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 막 교회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이 시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엇인지 여러분들 가져다가 우리의 눈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거 아니면 더 이상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요즘 성경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만일에 와이파이가 안 돼. 어디 갔는데 LTE가 안 돼. 그럼 성경 안 볼 거예요? 지금은 다 와이파이가 되고 뭐 다 되니까 열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인지 아닌지 늘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사셔야 돼요.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죄를 지니까요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다윗의 범죄, 연속적인 범죄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신명기 2장 말씀과 살인하지 말고 간암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들이 누구의 다윗의 가슴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에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밧세바 그죠? 이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리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간음죄를 졌는데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나는 거예요. 죄가 또 죄를 낳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단에 막아야지, 끊어야지 놔두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다 끊어나는 거예요. 이 범죄의 여러분들 이 무서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다윗의 범죄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한 절만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였어요? 악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룩처럼 죄가 내 삶 전체에 막 파고 들어와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6장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은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좋은 거에서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적용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결론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12장 넘어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자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회개하는지, 침상이 젖도록, 그죠? 그렇게 회개하면 진정한 회개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렇지만 죄는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그러나 여러분들 징계는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죄를 지은 그 아들도 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로 인해 가지고 빚어지는 가정에 여러분들 형제끼리 죽이고요, 강간당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뭡니까? 다윗을 끊임없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죄와 심판을 극복하는 길 딴 거 없어요. 오늘 13절에 됐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로마서 6장 12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죄와 심판 극복하는 길은요, 딴 거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천하 장사라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러잖아요. 다윗이요, 다른 죄 없어요. 이거 죄지 진짜. 그래서요, 내가 탄식함으로, 시편 6편 6절 그거 기록해 놨죠.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지금이 지금. 2021년 이 마지막 주님이 주셨어요. 2022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에. 그렇죠. 2025년에 100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2030년 가면은 50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회개함으로 새로운 성군에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한번 범죄한 거 다시 한번, 다른 거 없어요. 육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 안에 옛사람, 자아, 육정 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중요한 이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뭐 당회도 있고 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잘하고, 또 교사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한 해의 결산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의 전도에 매진하도록 이승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분만 우리 조용히 크게 기도 안 하죠.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가슴에서 떠나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죄를 짓고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는 받았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참 그 개인적인 그런 많은 아픔들을 겪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 이제 하나님 정말 의의 병기로 무기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면서 그 기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하늘전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한 대로 또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저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또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서 의의 병기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그 기업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하늘전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